청년하고 이제 갓난아기. 커가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구박하고 요놈 아주 안 볼 때 꼴밤도 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애가 싸우는데 이삭이 늘 나이가 어리니까 몰리잖아요. 또 마음도 착하게 생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하갈하고 사라를 뭐라 했어요? 내쫓으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비록 본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 어떻게 내보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업을 주실 뿐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물론 크고 잘 될 것이지만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 그러신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며칠 먹을 양식을 지어갖고 사막으로 내보내게 되었어. 며칠 못 가서 얼마 못 가갖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갖고 이스마엘이 물 달라 그랬는데 물을 줄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애가 그래서 사막길에 앉아갖고 통곡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터쳐서 샘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자라서 오늘날 이스마엘이 이슬람, 중동 모든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오늘날 중동전의 대리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 이삭의 자손들, 아랍과 그 모든 민족의 그런 이스마엘 후계들이 지금도 배다른 형제로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성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나이 20세쯤 냈죠. 나이 20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 정말 120세 할아버지 밑에서 20대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아들을 이삭을 어디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뭐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 예, 우리 부자 선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왜 양과 소나 짐승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삭을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복적인 명령 내리지 않을까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다른 명령 혹시 있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불변한 것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없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잠을 못 깨웠겠죠. 정말 잠도 못 자고 가서 이삭 얼굴 한번 쓰다듬어 내일이면 죽는데 또 자기 부인 옆에 자고 있는데 깨워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아내 이 사라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감이 미쳤나. 아니 양과 소는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당신 뭐 치매가 걸렸던지 뭐가 노망이 들어갔고 뭐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고. 내 아들 죽일 바에야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그렇게 아마 필사적으로 매달렸으면 이게 될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그럴 마음이 있으시죠. 아들을 죽일 바에 누굴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종 둘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제 3일 동안 갔죠. 3일 동안 쭉 가고 모리산이 딱 눈앞에 있었어요. 종 둘도 산 밑에서 기다리라 했어요. 데려가면 어떻게 할까봐. 이삭을 죽이려는 종들이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들 왜 죽이라고 못 말릴까봐. 그래.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종들이 지고 왔던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이 아버지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정말 이삭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왜 부르냐?
아이, 아버지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제사 드리러 갈 때는 양하고 다 준비했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은 양을 안 갖고 갑니까? 박선에서 그래 뭐라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여호와 이레가 됐어요. 여호와 이레.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그래서 마침 이제 꼭대기 딱 하나님께 지시하신 곳에 딱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돌을 갖고 와라. 돌을. 그래서 돌을 탁탁탁 올려 쌌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갖고 와. 나무를 올려놨어요. 자, 불필 준비하고 이제 뭘 갖고 와야 돼? 양을 갖고 와야 돼. 아버지 양은 그러니까 양이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바로 넣어라 그랬다. 이삭이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네, 철렁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누구하고도 작별 인사 못하고 엄마하고 작별 인사 못하고 왔는데 아버지 하루만 좀 기간을 주십시오. 내가 엄마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별 인사하러 갈 수도 없어. 엄마가 또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삭이 정말 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포옹을 하고 마지막 작별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면서 이 아버지가 벌벌 떨려갖고 자식을 이 단에 못 묶는데 이삭이 스스로 자기를 묶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도와갖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다 묶은 다음에 칼로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격. 시험에 패스했다. 내가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믿음 올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제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가시덤불에 양이 뭐가 걸렸어요? 뿔이 가시덤불에 딱 걸려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야 아들아 빨리 내려와라. 저 양이 저기 있다. 빨리 끌고 오너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면서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뭐 하실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걸 믿고 실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 주셨냐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자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혈통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할머니 90세 할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는데 죽은 시체를 왜 못 살릴 것이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몸에 칼을 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모든 자녀가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돈 형제, 엄마가 뭘 기뻐하는지 알고 계시죠? 뭘 해야 될지. 예, 오늘처럼 어머니가 항상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도하는 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천까지 같이 갔다 왔어요. 야, 참 이 침례 받기 전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왔어요. 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어제 우리 조상 자녀하고 이돈 씨를 데려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안실교회 장례 문화를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안실교회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천리길 먼 길, 어제 잠도 못 잤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예, 좀 갔다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종한 아들처럼, 이삭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떤 면에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고 똑같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책에 있지만은 기적적인 탄생. 기적적인 탄생과 그 배경에 있어서 예수님과 닮은 꼴이다. 90세 할머니가 불가능한데 아기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도 남자 없이 처녀인데 아기를 낳은 겁니다. 할머니가 아기 낳기 쉬워요? 처녀가 아기 낳기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처녀가 아기 낳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할머니도 어렵겠죠, 그죠? 경수가 다 끊었으니까 다 힘들죠. 다 힘들지만 누구는 가능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느니라. 아기 낳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도교에서 설교할 때 거기 보면 80대신 분들, 90대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아기 낳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90 넘은 할머니도 뭐 낳을 수 있으니까 아기 낳았으니까. 아기 낳고 싶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도 아기를 낳게 하고 90대 할머니도 불가능한데 가능성 있게. 이게 기적적인 탄생에 있어서 누가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과 닮은 꼴이다. 그래서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바짝 마른 지팡이. 아론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평생 언제부터 지팡이 짚고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그 바짝 마른 살근나무 지팡이가 바짝 마르고 말아서 끝이 다 무뎌졌겠죠. 그리고 도대체 싹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딱 하루 보관하니까 그 다음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까지 달렸어요? 열매까지 달렸어요. 바짝 마른 나무도 땔감에 불과한 나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새 생명이다라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소생 가능성이, 출산 가능성이 없는 경소가 다 끊어지고 힘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 50 넘어가면 아기를 못 낳는데 남자는 그래도 70 넘어가도 아기를 잘 낳으시더라고요. 70 넘어가도록.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자가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아기는 안 돼. 하여튼 그렇게 지푸라기 하나만 집을 능력만 있어도 집단 하나 들어올린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자식을 많이 번성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자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아라. 여자가 아기 낳으면은 모든 생명, 모든 영양소를 다 아기한테 뺏기면서 몸이 망가지잖아요. 날만큼 낳고 그만 낳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적적인 탄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예수님은 닮은 꼴이다. 두 번째, 이복 형제에게 미움받음.
이삭의 이복 형제는 이스마엘. 계속 이스마엘이 괴롭히니까 결국 쫓겨나게 됐죠.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예수의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요셉이 태어나게 한 자식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은 유다라든지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볼까? 요한복음 7장 3절.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요한복음 7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까지) 그 형제들도 누굴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셉이 낳은 요셉의 자식이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상처하고 재혼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그 이복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미친 짓 그만하지 말고 들어와서 조용히 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을 때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친형제가 왔는데 이복 형제를 할지라도 또 자기 친어머니가 왔는데도 들어오래 소리도 않고 우리 모친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아주 이복 형제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았을 때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이복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의 형제 중에서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 이복 형제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 나중에 예수님 일에 연합하여서 뭐를 기록했습니까?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참 형제의 모친은 누구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요 형제 자매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구박하고 또 따르지 않고 한 것처럼 이삭도 이렇게 이복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다. 닮은 꼴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며칠 동안 죽어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죽어 있는 이삭이 모리아상을 향해서 며칠 동안 갔습니까? 3일 동안 갔어요. 죽어 있는 생명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3일 동안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거기 3번입니다. 3번에 3번. 희생의 장소에는 오직 부자, 아버지와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동들 다 두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고 왔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또 오히려 버림당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십자가 내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4번 예수께서 살리셨던 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도 역시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장소 면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은 역시 나중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언덕이 된 일치한 성역 구절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고 있어요. 여기 4번의 밑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역대하 3장 1절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장소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이 이삭의 표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나무를 그 산을 향해서 지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메고 이삭이 산비탈을 비틀거리면서 올라갔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죽음의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래서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고뇌어린 질문을 던지는 아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아팠겠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큰 고난의 잔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면에 있어서 자원하는 희생. 자, 여기 5번 자원하는 희생. 20세 청년 이삭과 120세 노인 아브라함, 연약한 아버지를 거역지 않고 자원하여 희생제물이 됨.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20세였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하미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 목적이 자기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뭐하겠다? 매게 했다.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가 벌벌 떨고 슬퍼서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했을 때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자원을. 이삭이 20살이니까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자원하신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희생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었듯이. 자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장훈 집사님 어디 있지? 오늘 장례 때 보다네.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정말 자원하는 희생이 우리,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누가 시켜서 설거지하고, 누가 시켜서 방문하고, 누가 시켜서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뜻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자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도현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삭 대신. 이
양을 딱 보니까 머리에 가시덤불이 걸려갖고 꼼짝 못하고 탁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것을 상징했다,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홍포를 입으셨죠. 그리고 금면류관 쓰셔야 할 우주의 왕에게 대제사장들이 무슨 면류관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이삭의 어린 제물이 가시덤불을 쓴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생겨난 가시덤불과 관광키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번,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한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가장 자부심 있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대한민국의 조상은 단군이라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아주 가장 큰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나이 몇 살도 못 됐는데 50살도 안 돼. 예수님 나이가 그때 33살이었었어요. 50도 못 됐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를 봤다 그러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 예수님을 돌로 치트려서 쳐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셨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봤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렇게 이삭처럼 죽을 것이구나, 그것을 계시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애아들로 탄생하셔서 자원에서 희생하고 죽음의 나무를 지고 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바로 이삭처럼 죽으실 예수님, 표상적인 것을 발견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 결혼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배필을 얻는 데 있어서 역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리브가를 택하게 되었는데 동족 중에 선택하도록 멀리 하란 땅으로,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이 보내게 되었죠. 동족 중에서 선택해야 할 배필,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미고 간다. 예증, 아무나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될 신랑 신부의 손.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함부로 잡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한 지가 20 몇 년째인가? 28년째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딱 갔어요. 그때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 근데 이제 신혼여행 딱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신혼여행 딱 갔는데 이렇게 이제 한라산 등산하는데 어떤 여자가 딱 오더니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딱 봤더니 다른 신랑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고 자기가 자기 신랑인 줄 알고 와서 딱 잡고 그래서 내가 뒤돌아 보니까 어머! 그러면서 자기 신랑한테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정말 잘못 잡았죠? 우리가 결혼은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을 결혼해야 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까? 잘 만나. 남자 잘 만나야 돼? 잘 만나.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택할 때에는 믿는 여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봤습니까? 친절한 품성을 봤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하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여자를 고를까, 먼저 우물가 해서 기도했죠. 약대 몇 마리 끌고 갔습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섬을 잔뜩 싣고, 근데 엘리에셀이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주인의 명을 받아서 부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마른데 우물가에 어떤 아가씨가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떠주면은,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면은 친절히 몸에 밴 사람이에요. 사람은 바가지 하나, 우리 박연 씨 갖고 왔네. 요거 한 병이면 다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약대는 많이 마실까요, 조금 마실까요? 한 바켓씩 마실 거예요, 한 바켓. 그러면 이 약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뭐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펌프에는 것도 나오는 게 아니고 물 길러 와야 되나. 리브가가 그러니까 과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자가 딱 나왔는데 엘리에셀이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예 잡수시오 한 다음에 먹고 나면 또 물 길러 뛰어내려가 갖고 한 번, 두 번 약대가 다 마실 때까지 그냥 수십 번 물을 퍼나르는 거예요. 야, 이 아가씨야말로 기도가 응답된 준비된 여인이다. 그래서 잘 족보를 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브라함의 같은 한 계층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얼굴도 예뻤을까요? 얼굴도 예뻤어요. 마음씨도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셔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배필을 택할 때 우선 조건 신앙, 그 다음에 애모가 아니고 마음씨,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모도 포함되면 좋겠죠.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예수님의 가족 될 사람들을 얼굴 예쁜 사람을 택할까요? 얼굴 예쁜 사람만 침례 줄까요? 잘생긴 사람만 침례 줄까요? 그럼 침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결혼정보회사에 딱 봤더니 결혼정보회사에서 3,000명을 퇴출시켰어요. 어디에서? 결혼정보회사. 왜 퇴출시켰는가? 사진 보고 못생긴 사람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나를 결혼하고 싶다, 재산도 내고 뭐 직업도 내고 생활정도 다 내고 써놨는데 사진 보내라 그래갖고 사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진 딱 보고 당신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 없다고 퇴출시켜버렸어요. 뭐가 못생겨갖고? 얼굴 못생겼어. 세상에는 얼굴 못생겨갖고 퇴출당할 수 있지만은 어디는? 하늘나라는, 교회는 얼굴로 따지지 않는다. 뭘 보고 아신다? 마음씨 착한 사람. 예수님 믿는 마음만 있으면 합격. 오케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배필로 택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택하시는 선택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선택 기준 거기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 마실 물을 요청할 때 약대 열필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마음을 보고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증, 이혼 사유에 있어서 못생긴 것보다 뭐가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맞아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는 말을 옛날에 어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소박 맞아서 쫓겨날 수 있지만은 못생기고 착한 사람은 쫓겨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마누라가 우리 부인이 못생겨갖고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왜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왜 이혼해요? 다 예쁘게 생겼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신앙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친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택을 덮지 말고요. 기도하는 이삭, 신부 리브가를 맞이할 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할 때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노총각일까요? 아닐까요? 그 당시 노총각이었겠죠.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참았다가 리브가를 얻었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기를 몇 살에 낳았을까요?
60살. 60살이 뭘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죠. 몇 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 야, 그럼 이삭이 보니까 대단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빨리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도 자손이 번성하고 그럴 텐데, 요새 양반 집안에서 시집 가갖고 5년 동안 아기 낳으면 못 낳으면 자꾸 다른 첩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아기 못 낳는 거 포기하고.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인내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 내가 비록 아기를 못 낳는다 하더라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영혼 구원의 아기. 내가 예수님께 영혼을 인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품성이 좀 못된다 하더라도, 성격이 아주 까다롭게 하더라도, 가시 같다 하더라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 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이삭,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바랍니다. 결론, 이삭의 생애는 기적적인 탄생으로부터 성장과 모리아산의 실현과 결혼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표상이 되었다. 이삭의 생애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걸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천에 갔더니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크고, 아까 보니까 300년 느티나무 높이가 20m. 야, 여러 사람이 끌어안아도 정말 그 마을에 아마 보시냐, 아마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매년마다 거기 가서 제사 지낼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무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찬양 좀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373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